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최고의 발명품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10위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과학의 수준은 1000년 정도 뒤처졌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9위는 문자입니다. 시간의 제약과 공간을 넘어서 정보 전달을 하게 한 수단으로 쐐기 문자가 그 시초라고 합니다. 자, 8위와 7위는 나사와 도르래인데 다소 의외라고 하겠습니다. 나사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위대한 발명품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요. 도르래는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막힌 발명품이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6위는 페니실린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준 묘약이라고, 또 5위와 4위는 칼과 도자기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는 시계인데, 시계가 없었다면 인간은 동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2위는 달력으로 주전 424년 이집트로 알려져 있지만 누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내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 그 1위는 뭘까요? 1위는 바로 바퀴. 바퀴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인류 과학기술사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들, 이런 최고의 발명품들을 그 발명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 그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이 발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퀴가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류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페이스북 친구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위는 항생제, 그리고 3위는 냉장고, 4위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5위는 비누가 꼽혔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6위, 내시경이 7위, 소염 진통제가 8위, 마취제가 9위, 그리고 수세식 변기가 10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 건강을 위해서 발명된 최고의 발명품 그 1위는 뭘까요? 그 1위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1등 공신이다. 코로나 시국에 백신이 없었다면 정말 겁나요. 코로나도 백신이 발명돼 이제 곧 퇴치가 눈앞에 있는 듯 합니다. 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백신을 만들어낸 목적은 바로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발명품들에게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낸 데는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함이고 인간의 건강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다 그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한 것처럼 모든 물건에는
그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고요.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바다와 땅과 물과 나무를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는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냐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어 혼자 살아간다면 고통과 질병도 혼자 감당하고 죽음까지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인생이 저주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덩달아서 뭐가 또 인기가 있는가 하면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입었던 티셔츠가 아주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면 이 손흥민 선수에게 티셔츠를 받으려고 아주 그렇게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 경기가 끝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의 한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티셔츠를 벗어서 한 어린이 팬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는 어떻게 이 티셔츠를 받는 행운을 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손흥민 선수는 운동장에 저렇게 수만 명의 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이 어린아이에게 티셔츠를 선물로 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영상에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되돌려서 경기 시작 3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 경기 시작 30분 전이에요.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몸을 막 푸는 거예요. 공을 서로 패스하면서 몸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선수들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그 경기장 맨 앞자리에 한 소년이 자기가 집에서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응원 피켓을 들고 응원합니다. I love you, 소니. 별명이 소니래요. 소니 사랑해요. 하트 뿅뿅 그려갖고 이렇게 들고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시작되기 전에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고 준비하다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윙크도 날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끝나니까 이 손흥민 선수는 그 어린 친구에게 티셔츠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곧 이 어린 소년에게는 손흥민이 나를 봤어, 내게 윙크를 해줬어, 끝나면 내게 티셔츠를 선물로 줄 거야 라고 하는 무한대의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에 손흥민 선수가 응답함으로 티셔츠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무려 120년 동안 꿋꿋이 방주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홍해와 같은 그 바다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열어주시는 그러한 복과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24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24 장로는 누구고 네 생물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는 12사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2 하니까 24 장로고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한다라고 그래요. 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요,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 독수리는
모든 새의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곧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 네 생물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네 생물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 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성화나 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그 면류관이 바로 이 관입니다. 곧 고난과 수고의 결과로 얻은 관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관입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는 그 귀한 관을 자기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그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금메달 체조 리스트인 신정환 선수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방송에 보니까 올림픽 이후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신 선수의 하루 일과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정환 선수 뒤에는 묵묵히 응원해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신정환 선수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머니의 일터, 어머니의 직장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일하는 마트에 들어서자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환호의 소리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에 보니까 특별히 자기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고 고생을 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신정환 선수가 세족식 이벤트를 마련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 세족식 장면에서 아들은 엄마의 그 발을 씻겨주면서 하루 종일 마트의 매니저로 일하기 때문에 서 있어서 다리 퉁퉁 부어있는 그 다리를 보면서 아들이 사랑의 눈길로 그 발을 씻겨주면서 엄마에게 감사의 하트를 뿅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엄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이 기쁨은 못 바꿀 것 같아요 라고 기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뒷바라해 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아들은 나타냈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기쁨으로 화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잔치자리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4장로와 내 생물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수많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작품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감사의 예배로 그래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까. 나의 가로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까.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